누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주님과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도 듣고 기도해서 문제 해결도 받고 치유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행악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친밀히 교제하며 먹고 마셨지만 행악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은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며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어미의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공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먼저가 아닙니다. 공의가 먼저입니다. 공의를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매일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해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에 실수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내 마음대로 세상 죄를 따라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3장 말씀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행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이 있는지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죄를 가릴 것 없이 그 죄가 반복되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몸이 이상이 없다고 매일 라면, 과자, 인스턴트 식품들만 계속 먹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암에 걸리고 심한 병에 걸려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한번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마음이 무뎌지고 죄를 회개할 마음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에 심각한 병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주실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죄를 반복해서 짓고도 계속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없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알아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도 법이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도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법을 지켜야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만 구원에 대해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더욱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을 아는 일에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등 중직을 맡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악이란 다른 말로 죄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모든 은사를 받고 사역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죄 짓는 것을 쉽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죄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반복되어 해결치 않으면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셔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 영혼을 보존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케 하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성경에 기록된 사울 왕처럼 성령님이 떠나시고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며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 명예, 권세,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 등 세상 것들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당신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치유를 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해결받기 위해 치유를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백했었던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못한다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이해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던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1살, 2살 어린 아기에게 무엇을 사오게 하거나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어린 아기는 부모님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모든 것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제 갓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도 영적으로 돌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말씀의 젖을 먹여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11조를 내라고 강요하거나 바로 직분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돌봄을 받게 하든지 봉사하게 하든지 직분자로 세워서 직분을 감당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지키어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 세상의 염려에 갇혀 살아가거나 돈의 유혹과 야망에 사로잡혀 돈을 추구하고 살아가기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고 인내로 지키는 자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밭에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식물이 자라면 가지치기를 하고 돌보아 줍니다. 농부가 씨만 뿌리고 자라도록 기다리면 되지 왜 물을 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거름도 줍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열매를 기대해서입니다. 단순히 자라서 잎사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농부는 식물이 열매가 달릴 것을 기대해서 시간을 들여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혹은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성경책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뿌리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새싹이 자라납니다. 또 계속 자라면 가지가 뻗치고 잎이 자라며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초신자들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저는 올해 봄에 집 앞에 있는 화분들의 상추씨를 뿌리고 또 깻잎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추가 뿌리를 내리고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저는 새싹이 돋아난 것을 보고 신기해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추와 깻잎이 쑥쑥 자라더니 여름이 된 지금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추와 깻잎을 따서 잘 먹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지킴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물을 계속 주었는데도 새싹이 나오지 않고 새싹이 나왔지만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농부의 마음은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나 사역자들과 사람들을 통해 전했을 때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 근심하시고 걱정하십니다. 그렇다고 바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물을 더 주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영양제를 주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즐겨 하시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사람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무늬만 예수님을 믿는 형식적인 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이 땅에서 지내는 동안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낮에는 해를 비추시고 때마다 비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천국에 당연히 갈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짓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은 다른 말로 하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불법, 즉 죄를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먹을 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가 해결받으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진정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계속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받아들인 자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같이, 성령을 저버린 사울 왕과 같이 우리도 죄를 해결치 않는다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기회를 달라고 주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열매들이 맺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않는다면 우리도 열매 맺지 않는 나무처럼 찍혀서 불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열매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착하고 진실된 삶, 의롭고 정직한 삶,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 영혼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며 주님의 뜻대로 재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들은 무엇입니까?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거짓말하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욕하고, 남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남을 무시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음란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고, 자신의 야망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거나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함을 추구하며 할 수 있는 한 사람들과 화평케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모두 죄를 멀리하고 선한 삶을 살아서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처럼 직분자가 되어서 교만하여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0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유대 강야에서 회개를 전하며 사람들을 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죄를 회개하기 싫어하는 완고함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전한 사람은 세례의 요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만이 아니라 회개를 전했으며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어도 하나님 앞에 불법, 즉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를 회개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빠지고 믿음만 외치는 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 한 면만 있으면 동전으로서 구실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구원은 믿음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받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참된 회개를 한 사람들이며 행함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들 모두 참된 회개와 행함 있는 참된 믿음으로 진짜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할 때도 있고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격이 모질고 믿음이 없으며 미성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죽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그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보면 어린 아이라도 그들은 주님 안에 있으며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에는 육적인 본성대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자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기에 히브리서 저자가 안타까워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지금도 수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지만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여 교회 내에서 시기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또 덕이 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성도 중에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보면 어린 아이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축복과 은사에 대한 말씀보다
말씀의 저신 회개와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 성령에 대해,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초적인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구원에 대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각 사람을 향한 정확한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만 아시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몇 번을 죄를 지어야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지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만 신앙생활하며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서 천국의 보좌에 앉아 큰 상급과 면류관을 쓰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며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떤 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옥으로 가게 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들은 지옥으로 가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죄는 영혼의 암과 같습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죄도 처음에 마음에 찔림이 올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만 마음의 찔림을 무시하고 계속 반복해서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야고보서 1장 16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계속 초신자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10살, 20살이 되었는데도 2살, 3살 혹은 5살 정도의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욱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음이 어린 자들처럼 항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수준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대해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기쁨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서 큰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영적 성장에 있는 글을 나누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루 만에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당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나를 점검해 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점검할 때 어떤 면에서 나는 잘 성장하고 있다고 장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면을 볼 때 그런 면에서는 나는 아직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을 보면 나는 아직 유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성장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온전해졌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룻밤에 다 이루지 못한다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학교를 일주일 다니고 다음 주일에 졸업을 못한다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계속 다녀야 했고 1학년을 마친 다음 해에는 2학년이 되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당신이 혼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자라지 않듯이 영적으로도 하룻밤에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 자란다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난해보다 올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성장했는가는 나의 가장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나는 온전한 때까지 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나는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온전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주에는 자라지 못했다든지 혹은 내가 실수를 하고 넘어졌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중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옆에서 그를 대신해 주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종종 우리는 십계명을 범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 언약의 법입니다. 새 언약의 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밖에서 하는 모든 말은 죄입니다. 사랑 밖에서 한 모든 행동은 죄입니다. 교회에 쓰여진 서신서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돌아보면 우리는 갓난아이일 때도 그런대로 자라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을 한 사람은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표준으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죄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한 후에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실수를 저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다고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걷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입니다. 말씀은 아멘.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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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도 회개치 않고 계속 완악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다가 사울왕처럼 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에서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지 않기를,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성령님을 근심시켜서 성령님이 떠나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 왕도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도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시편 51편을 기록하며 주님께 간청하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에베소서 5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불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시기와 분쟁으로 어린 아이의 신앙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이 오래 했지만 히브리서에서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어린아이와 같이 젖으로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한탄하는 그런 히브리서의 기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하면서 더욱 믿음이 자라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점점 믿음이 자라게 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신앙이 성숙하며 더욱더 믿음이 자라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것이 있으면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결실하여 수많은 열매를 주님께 드림으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있는 종교의 영, 기복신앙, 인본주의 사상, 공산주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한국교회에 있는 각 교회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야망과 탐심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고 2500만의 북한 땅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자유통일되고 5대양 6대주의 전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빛의 나라로 한국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남한 땅을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일본 땅에도 1억 2천만 명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볼 때 탄식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며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라고 저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일본 땅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깃발이 꽂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얀마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로 통해서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과 가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어 부흥케 하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낳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통하여서 주님, 매주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마음에 두신 영혼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성숙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기쁨으로 삼으시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